잠언을 공부하면서 잠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성경이 우리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것을 말씀하고, 또 아래로는 우리가 대인관계,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질 것인가 등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우리가 특별히 잠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면 거기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면 전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apply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열매가 없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을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게 없고 20년을 성전에 드나들어도 변하는 게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도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아가지고 웬만하게는 이게 양이 안 차요. 네. 그 요즘에는 보통 설교를 해가지고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못 끼칩니다. 워낙 들은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사방에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건 많은데 사실상 보면 말씀의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열매라는 게 뭐죠?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는 거 아는 거죠. 삶의 변화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보고, 이분 은혜 받았구나. 이분 말씀의 능력은 아는구나. 그런 거지. 우리가 말씀의 지식만 갖고 있어져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15절. 잠언 17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얻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또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 말하고, 이건 다 부정이에요. 불공정.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부자라고 해서 미워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물론 사회적 약자, 고학, 과부, 나그네 이런 분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불공평이에요. 불공정.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사회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국민들은 정말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는가. 정말 100만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공평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 법에 또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법조계에도 가야 되고 정치계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경제계에도 들어가야 돼요. 이 경제도요,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도 기업을 하는 분들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도 그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불법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그럼 뭐 우리가 볼 때 11조 양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경제관을 갖춰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덜 벌더라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법대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우리 아이들 공부 잘 가르쳐가지고요, 법조계도 보내고, 정계도 보내고, 그냥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각 분야에 보내가지고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6절로 갑니다. 17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지예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네? 돈을 주고 사는 거로 생각해요. 공부해가지고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knowledge. 그건 돈을 주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선물로. 근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막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성경도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 갖고는 못 깨달아요. 어떤 분들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막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꼭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 쫓고 빌립도 그렇죠. 예, 평신도 빌립도 귀신 쫓고 능력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죠.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니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려오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10절 18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시몬이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 마술이란 말은 손놀림 그 마술이 아니고 이게 어떤 영매자예요. 영매자. 영매자는 구약에서도 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베드로 당시도. 영매자가 뭔지 아세요? 귀신의 영에 접속된 자, 접신자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접신자, 영매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접신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벌써 모세 시대에도 그런 영매자들이 있다. 영매자들이. 그러니까 영매자들은 뭐냐면 귀신에 접속된 자예요. 접신자. 그러니까 귀신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접신자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돈을 주면서 아유, 내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 대단한데, 아유, 저도 못하는 걸 하시네요. 저에게도 성령을 좀 받게 해주시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그 뒤 보세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이 사람 세례받았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세례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를 돈 주고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거. 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지혜를 얻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준비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준비된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저렇게 깊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영감이 저렇게 풍성한데 나는 이게 왜 그러냐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IQ하고도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인데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이런 마음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다. 24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다시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7장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어디에 있어요? 앞에.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누가?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둬요? 멀리 땅 끝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대주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한 자의 가까이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저 땅 끝에서 멀리서 찾는다. 아까 우리가 말씀한 16절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는 가까이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저 멀리 있다 그 말이에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명철이라는 말이 머리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머리 좋으면 예수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머리 좋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머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라. 너희 중에 변사가 많으냐? 변사? 너희 중에 혈통 좋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못 배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꼭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괴사스럽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멀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성결해지고 그리고 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니까.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주님이 보인다. 눈을 낮추면 주님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죠? 네, 패스터 김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낮추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차고 있어요. 아이, 나는 안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거만합니다. 거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높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알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환상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말씀 듣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뭐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뭐 또 얘기하는구만 뭐. 아니 옛날에 들었어도 또 듣는 거죠. 뭐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그 밥이 그 밥이지 무슨 뭐 특별한 밥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확실히 찬양대도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꼭 말씀 듣다가 눈물이 가까우니까 제일 잘 보여. 찬양대가 여기가 이렇게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네, 이쪽도 보면 있어요. 이쪽도 있고요.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왜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말씀이 돼서 은혜가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그런 확성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냐? 그것은 김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문제는 다 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누구 때문에 그렇다. 따지고 보면 다 내 문제입니다. 다 내 문제예요.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 쭉 내려가 봅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있느니라. 여기는 이게 두 문장으로 해석하게 되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 두 문장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친구 또 형제를 따로따로 떼서 말하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나 친구는 같은 거래, 같은. 그러니까 형제 같은 친구는 그 말이에요. 형제 같은 친구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형제 같은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형제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동역자죠. 엄밀히 말해서 형제 같은 친구는 동역자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은 이 독불장군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이나 그런 영성 훈련에 가서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 빛이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집에 오는 거를 환영해야 되고 나도 남의 집을 가야 됩니다. 나는 절대 남의 집에 안 간다고. 아니 왜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안 해요. 목사님도 신방 오라고도 안 해.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신방 못 간 가정 몇 가정 돼요. 신방 날짜 잡으라고 그러면 계속 미뤄요.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 됩니다. 네, 개인주의화. 그러면서 이기주의화 되어가요. 실제로 친구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친구예요. 애들도 스마트폰 주면요 하루 종일 엄마 없어서 살아요. 네, 밥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산대. 애들이 엄마 아빠 없어서 산대잖아요. 밥만 갖다 주면 산대. 밥 먹고 스마트폰 보고. 심각한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장례식에 갔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다 하나둘 낳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 대사가 있으면 문제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애를 딱 하나 낳는데 얘 혼자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거기 그 조문객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는 장례문화도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바로 장례식 치러야지. 사실 뭐 3일장이라는 게 뭐 원래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3일장 한 거지 굳이 3일장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조문객이 없는데 그 상주 혼자서 그 외롭게 어떻게 거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 참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공부 좀 못해도요, 사회성이 있는 아이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형제 같은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과연 나를 위해서 달려올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이게. 응? 내가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위급한 일을 당해서 돈이 부족한데, 내게 위급한 일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줄 만한 그런 친구들이 내게 몇 명이나 있네.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밤새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위급함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밤새주고 밤새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거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친구는, 형제 같은 친구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9절 17장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물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다툼이란 말은 quarrel. 이 quarrel이란 말은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여기서 이 quarrel이란 말은요, 말다툼인데 이게 뭐냐면 공격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면 말을 해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내가 뭐 상담학도 공부했고 심리학도 공부했는데,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게 상처가 있는 분들이 또 거의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6, 7은 내가 상처가 있는 것은 투사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고분고분 안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막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따지려고 그러고 공격. 이거는 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이너 힐링이라고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내적 치유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 이상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무시했다고. 남편이 뭘 무시하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이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했다고. 자기가 헌금 조금 하니까 무시했다고. 아니, 목사가 무슨 헌금 보고 목회를 합니까? 아, 저분은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저분은 어렸을 때 받은 어딘가부터 저분은 누구인가 상처받은 그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럴이란 말은, 다툼이란 말은 코럴이에요. 코럴이란 말은 말다툼인데 공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공격적.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데 막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그 속에, 여러분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인정해야 돼요. 네. 부인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상처가 자기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공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치유되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아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똑같은 말을 해도 좀 고분고분해도 되고 착하게 해도 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나는 왜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한 말을 좋아하지? 나는 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여러분 그 부인하지 말고요.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되돌아보면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서 그랬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정할 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냥 가고 계속 그렇게 코를 하는 게 코를.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코를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기 문을 높인다. 그 말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이 담을 높이 쌓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 높이 쌓고 문도 높이 다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내 눈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요, 너무 자존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존심 그런 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담만 쌉니다. 담. 서로에게 담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세요. 내가 그래도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꾼, 우리 어머니도 농사꾼, 우리 형제들도 우리 형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큰형님은 농사꾼은 아니에요. 저분은 일찍 올라가셨어요. 네. 뭐 이렇다 할 사람이 없어요. 가정을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너무 좋죠.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어. 내가 뭐 아버지가 똑똑하셨나, 아버지가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버지가 면석이도 아니고, 뭐 농사꾼이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살기 편하고요. 참 예수 믿기 너무 좋아요. 예,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 자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에? 내가 어느 학교 나온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생활에서는요,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정말 멋진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 나왔으면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의 학력 갖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재물 갖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